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요, 이런저런 많은 국내외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참 사건 사고도 참 많이 있어요. 야, 이런 일도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또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범죄 소식들도 전해오곤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범죄들을 살펴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참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이 바로 보이스피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 주제로 사용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사회적으로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무엇입니까?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해서 상대방에게 있는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워낙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 아내도 나도 보이스피싱 전화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아주 확실하게 물리칠 텐데. 저에게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제가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어디 검찰청 무슨 수사과 수사관입니다. 대포통장 명의 도용건으로 수사선상에 이름이 올라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한참을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옳거니 올 것이 왔다 하고, 어디 검찰청이라고요? 무슨 과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죠? 무슨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는 문자로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때 링크 누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할 테니까 어디 위치가 어디고 몇 층입니까? 막 꼬치꼬치 따지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래에는 이렇게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스미싱이라고 해서 진화해가지고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서 이 링크를 누르면은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이 중요한 안에 있는 시스템을 교란하면서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내 손 안에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뭘 하는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도 그 사람한테 전화가 안 가고 중간에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를 만들어가지고 가장해가지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전화를 걸면은 지인들이 전화를 다 못 받게 만들고, 이거 수상하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112를 누르고 딱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요. 네, 경찰입니다 라고 하는데 범죄 조직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하나가 이렇게 해킹을 당해도 우리 삶에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데, 제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는데, 이와 같은 범죄 수법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범죄 피해를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찾아오는 이런저런 여러 일들 속에서 참으로 영적인 유익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고도로 정밀하고 계획적으로 계산된 전략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자 집요하게 도전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해커처럼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무력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는 이런 해킹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회방하고자 이런 해킹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의 장면을 통해서 이 사탄의 해킹 전략을 잘 간파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탄의 해킹 전략, 첫 번째는 바로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엄청나게 배고파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이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총 몇 번 시험합니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사탄의 유혹 시험을 잘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탄의 유혹이, 전략이 발견됩니다. 단순히 배고픈 예수님에게 먹을 것, 당장의 필요를 걷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단순한 유혹만은 아니에요. 누구나가 탐나는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혹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입증해보라는, 너가 누군지를 입증해보라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3가지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특별히 두 번째 이 사탄의 도전의 본문을 보면요, 이 두 시험의 공통점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을 의미하겠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첫 번째 예수님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보여드릴 테니까 두 시험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사탄이 3절과 6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험을 유혹을 걸면서 이 2가지 시험의 공통점, 전략 혹시 발견하셨나요? 지금 사탄이 무엇을 건들고 있어요? 반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니요, 중요한 사실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 목적과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와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지기도 전에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걸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해킹해서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게 하고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해킹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거 한번 해봐. 에이, 그거 못하겠지? 그렇게 안 되지? 너 지금 있는 모습을 봐. 초라한 모습을 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라고 하면서 지금 사탄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을 때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을 호령해서 막아주고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지 라고 해서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사탄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요구에 응하시는 순간 마치 스마트폰의 문자의 링크를 누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오류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증명된다라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셔도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을 호령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런 기적을 굳이 행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정체성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도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 네 처지를 봐. 네 형편을 봐. 너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허덕이고 있잖아.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란 말이야. 사탄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으로 존재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존재 증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느냐,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였느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원하는 걸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신방을 통해서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이렇게 반대로 응답하시는 걸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히 왜 반대로 응답하시는 걸까요? 목사님, 그러다 보니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깊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5개월 가까이 암투병을 했던 우리 한상철 장로님이 참 많은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암투병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병원을 어디로 정해야 될지, 수술을 받아야 될지, 수술을 받지 말아야 될지,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힘든 게 그때 이렇게 결정한 것 때문이 아닐까 후회도 스럽고, 또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질 때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련 갖지 마, 뒤돌아보지 마, 후회하지 마,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천국 소망을 고백하셨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지금 병상에 누워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점점 내 몸이 쇠약해져가고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장로님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 후회하지 마, 걸어온 길에 미련 갖지 마. 여러분, 한 장로님이 병이 나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함께 예배해도 너무너무 큰 기쁨과 감격이겠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 빨리 보고 싶으셔서 우리 한 장로님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병을 이기지 못하고 예상보다 빠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라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병의 회복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예수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입증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상, 삶의 여건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해킹하려고, 침투하려고 호시탄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처해 있는 모습, 형편, 여건, 문제들, 그 어떠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미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거쳐가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형편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탄의 해킹 전략 두 번째는, 사탄은 시험을 통해 진리를 왜곡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탄의 해킹 전략을 물리친 예수님의 아주 탁월한 방법,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진리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어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이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물리치실 때도 7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10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두 이 말씀이라는 진리의 방어벽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 이 사탄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사탄 귀신이 찾아오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고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자, 지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는데 지금 사탄도 지금 무엇을 이용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네가 지금 말씀을 들고 나온다고? 그럼 어디 한번 이 말씀으로 이 시험도 한번 막아보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거예요. 사탄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이용한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처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왜곡해서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위험을 조장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그렇게 입증해 보라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형편과 환경 보면서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왜곡 전략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태초에 찾아왔던 시험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가져와서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사실은 뭐예요? 동산에 있는 거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특장점입니다. 특기입니다. 진리를 교묘히 속이고 왜곡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자기 계시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과 방법이 결코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상황으로 말씀하시지 않느냐?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삶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이 해킹 전략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말씀 따로, 삶 따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리의 말씀으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기준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맞추려는,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전략에 빠지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의심과 파괴를 일삼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입증해 보이고자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도전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저 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이 진수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돼 있죠. 이것이 우리의 더 입에 잘 붙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방어벽을 든든히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이 자아를 말씀 앞에 과연 굴복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유리한 대로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내 자아와 내 모습을,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혹시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의 우두머리는 사탄의 해킹 전략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에 꿰어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디어서
답답하십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계십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데, 나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면서, 그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은 삶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삶의 형편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함께 기록하며 나가겠습니다.